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원래는 28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일단 4절까지 읽고요, 제가 이따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함께 또 설명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되니까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장소,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볼 것인데, 하지만 제사장에서도 대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의 대표인 교장 선생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아론의 그 아들 4명 있는데 그 4명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과 아론의 그 아들들의 4명을 위한 옷, 제사장 옷과 대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오늘 명령을 하세요.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죠. 그리고 또한 그 군인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고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바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옷, 거룩한 옷, 바로 제사장의 옷과 특히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8장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간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곳, 성막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특히 거기서 대표인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 28장에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흰 옷이 있죠, 그렇죠? 이게 속옷이에요. 흰 옷. 그 다음에 위에 겉옷, 그죠? 파란 청소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겉옷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쭉 내려드리는 거, 그죠? 우리가 긴 조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깔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게 에봇. 그리고 에봇 어깨에 보면은 양쪽 어깨에 견장찬 것처럼 양쪽 어깨에 보석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리고 보석에는 한쪽에는 6개 이름, 6지파 이름이 써 있고, 나머지 6개 또 한쪽에 그 견장에는 바로 나머지 6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에봇이 긴 이렇게
이렇게 조끼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에봇인데 에봇 여기 가슴 중앙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흉패, 가슴 흉자에 갖고 가슴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패를 하나 붙였죠, 이렇게. 그래서 그 패 앞에 보니까는 또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가 3개, 3개, 3개 이렇게 하고 12개가 되는데 거기도 이스라엘의 자손들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보석마다 다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관을 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패를 여호와께 성결하고 이렇게 패를 이렇게 둘렀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은 에봇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에봇은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28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에봇이 또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에봇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영규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따가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오른쪽에 보면 마치 바둑판처럼 바둑알처럼 이게 2개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에봇이 있었고요. 긴 조끼처럼 에봇이 있었고 여기 가운데에다는 정사각형으로 가슴패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석이 박혀 있죠. 근데 이 가슴패 흉패는 2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주머니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주머니처럼 넣을 수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우림과 두민. 물론 재료는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돌이든 보석이든 저렇게 2가지가 이렇게 흉패, 가슴패 안에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 쓰는데요.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여러분들이 에봇을 이미지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어깨에 양쪽 보석이 있고 그리고 가슴패에다가 여기에 보석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흉패 안에다가 이 2가지가 지금 물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아론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윙윙 하면서 놀잖아요. 이건 모형이죠. 그러면은 원형은 어디 있을까요? 비행장 가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인 원형을 봐요.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모형이고 신약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고요? 승천하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바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근데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인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대장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당하는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는 없으세요. 아니,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승천하신 이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 예수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승천했으니까 하늘에 하나님과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동정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늘 궁궐에 왕이 살죠.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왕자죠. 그러면 그 왕자는 궁궐 밖에 있는 백성들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여러분들 동물로서 동정할 수 있고 궁리를 여길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궁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만일에 그 왕자가 궁궐 밖에 나가서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삶을 산다면 백성들의 눈물을 알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을 여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대제사장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천국의 궁궐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인생길을 사셨고, 인생길 가운데 똑같이 아프셨고 힘드셨고 굶주리셨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그분도 겪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똑같은 연약함을 여러분들 겪으셨어요. 볼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많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고, 여러분들 또한 상처받은 것이 있을 때고, 여러분들 받은 것들이 또 내 몸이 부서지는 어떤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요, 6시간 동안 여러분들 잔인하게 죽는 고통이거든요.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찔리셨어요. 채찍에 살점이 찢어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비록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질병 가운데는 그 고통과 시름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질병 가운데 있느냐, 네가 암에 걸린 상태에 있느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동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그 억압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분은 아세요. 왜요? 그분은 제자들과 그리고 주위에 따라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자기 이권이 개입되지니까는 다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있었거든요. 그 우울함과 고독감과 그 좌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가 분명히 진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는 것이, 동정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조롱 속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랬을 때 자존심 상하는 것과 그리고 억울함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정서적인 이 불안과 깨어짐이 무엇인지,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그분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동정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연약함과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큰 좌절인지를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시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을 버리시는 순간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와 애들도 삶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좌절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스트레스과 억압받는 그 느낌, 그리고 내 육체 가운데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똑같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인 것은 똑같이 겪으셨고 그것을 받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연약이 한 가지가 아니죠. 수없이 많죠.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아프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짐들과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단다. 내가 그 연약함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에봇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속옷인 흰색, 그 다음에 청색 겉옷 위에 긴 조끼처럼 이게 에봇인데요, 그 에봇에 아까 보석이 두 군데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어깨 양쪽, 그렇죠? 이 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양쪽 어깨에 보석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어떻게 하죠? 아까 이 가슴팩, 흉팩, 그렇죠? 여기에 보석이 있었어요.
양쪽 어깨에는 여러분들 6개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새긴 보석을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누군가가 져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아빠 저 업어줘요 저 무등 태워줬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을 버쩍 해갖고 무등 태우잖아요. 어깨에다 태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한 목자 같은 경우는 양을요, 그렇죠? 양을 어떻게 보면 자기 어깨에다 메고요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여러분들 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들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새겨진 그 사람들을 주께서 어깨를 메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키시겠다,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가슴에다가 여러분들 보석 있잖아요. 그거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까 출애굽 28장 29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그 에봇 위에는 가슴패,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갈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입고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도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기억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걸 회상시키시는 거예요. 열두 개의 각자의 그 다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위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석 위에 이름을 새겨졌는데 그거 지울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가운데 피로 새겨진 여러분들 그 우리의 그 이름은 절대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고요, 절대 여러분들 바꿔지지 않고요, 절대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내가 너 이름을 기억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내 가슴 가운데 품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내가 품고 있고 양육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던 약하던, 우리가 지혜롭던 미련하던, 우리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세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뭔가 이루어졌을 때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아니요, 우리의 대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얼마나 그 슬픔과 고달픔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내가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약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석처럼 여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관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고귀하게 여기시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 거지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옷은 화려한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 부자의 사람들은 이름을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를 이름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사람들이 여겼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보니까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 정말 보석같이 않던 사람들에게도 이름조차도 기억조차도 없는 그 거지 가난한 사람의 그 이름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냐, 네가 약한 자냐, 네가 못 배운 자냐, 세상의 사람들을 너를 정말 돌멩이처럼 버림받고 취급하지 않지만 나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약하던 사람들이 네 이름을 기억하지 않던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가슴 가운데,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가운데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 거죠. 대단한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 가난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천시와 멸대받는 것이 무엇인지, 나사로의 그 이름처럼,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를 그 삶의 고달픈 인생길 속에서 그를 싸매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아셨죠. 나사로라고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부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니까, 못 배운 자니까, 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자였던 그 나사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나사로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셨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는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주께서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속의 나사로처럼 내가 헐벗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연약함 내 쌓였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 내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뒤처지기 때문에 마음이 슬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날 보석 같은 존재로 그분이 여기시고 그분이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닦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대로 나를 보지만, 무시하지만, 아니요, 존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내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을 회복하게 한다면, 온 우주 만만 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신다면 회복 안 될 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안다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는 헌금은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기도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기도 하지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일천번제들은 정미권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이유섭, 이나윤, 이소미, 이나경.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엄마의 가슴 가운데 자녀들 이름 잊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있습니까? 내 피로 난 아들인데, 자녀인데.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대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 가슴 가운데 피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새긴 거거든요. 어떻게 피로 새겨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우리 이름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유석, 이나윤, 이소미, 이나경, 이것은 정미건 집사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에 의해서 드려진 거예요. 주님의 가슴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주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실 겁니다. 대제사장 에보셋은 여러분들 보석이 양쪽 어깨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여러분들 들러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그 흉패는 바로 여러분들 무엇을 거냐면 우리에게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나는 보석 같은 너의 존재라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가슴 가운데, 바로 대전의 그 흉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돌 같은 거 두 가지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재료는 돌인지 보석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까 제사장의 그 오대에서 보니까 겉옷 위에 에봇을, 그렇죠? 화려한 에봇이 있었고 그 에봇 앞에 여러분들 그 보석을 달았던 흉패, 가슴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두 겹으로 천이 되었거든요. 두 겹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주머니처럼 뭘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넣었을까요? 아까 돌멩이처럼 보석같처럼 두 물체를 제사장이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우림 두밈이에요. 30절 말씀 볼까요? 28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에봇 앞에 가슴패, 보석이 박혀 있는 가슴패가 있는데 두 개 보냈으니까 주머니 역할이겠죠? 거기에 뭘 넣었다고요? 우림과 둠민을 넣은 거예요. 우민과 둠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까 보니까 뭐라 하냐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흉패인데 흉패 안에 우민과 둠민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판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머니를 판결 흉패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민과 둠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돌이든 보석이든 이 안에 있겠죠.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예수일까요? 노예일까요? 이것을 물을 때 그들이 대제사장 앞에 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안에,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민 같은 경우는 노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자들은. 이거 둠민 같은 경우는 예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겠죠. 마치 제비뽑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라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묻겠죠. 대제사장이 묻는 것은 백성들이 묻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 안에서 이걸 주문해서 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림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둠밈을 뽑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다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고 둠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함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빛처럼 우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둠민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가장 옳고요 가장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삶을 보면 오늘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 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 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 뜻이 뭐냐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지금 나가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있는 고국 가운데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거기서 완전히 다 쑥두발해서 만들고 남겨진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와보니까 완전히 그 상태에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다윗이 자 그러면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추격해서 우리 가족들을 되찾아오자, 이게 당연한 절차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에봇을 빨리 가져와 주십시오. 뭘 가져다 달라고요? 에봇. 에봇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흉패 안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두밈이 있거든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다윗이 주께 문의했죠, 그렇죠? 그는 다윗이 문의했지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추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추격하라. 네가 틀림없이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바보 같은 짓을 다윗이 하고 있네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당성이 확보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와 자기 민족이 백성들이 빼앗겼는데 근데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명, 우리 가족인데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장 쫓아가서 시간을 아껴서 당장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추격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그 물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쫓아가야 되는 그 정당성과 있었고 충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다윗이 실수를 안 했나요? 그가 무너지지 않았나요? 우리보다 더 끔찍한 간통죄와 여러분들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도 충분히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함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묻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도 그래 이것이냐 예스냐노라고 우림과 두민처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사실 없어요. 물론 제비뽑기로 우리가 어떤 결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화되어진 분이 아니고요. 우림과 두민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림과 두밈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요. 우림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는 길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두웠었을 때, 방황했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줘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 가면 그것도 분명히 멸망합니다. 그때 양은요 앞에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제문아 제문아 하고 따라가는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는 음성을 자기 양을 이름을 아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었을 때 푸른 초녀가 맑은 시냇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죠. 시편 18편 30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오늘 지금 다윗이, 이건 시편 18편은 다윗인데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준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 지은 시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었을 때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이것이 불안전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냥 결정해 버리시나요? 아니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길을 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드리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의 이익된 것을 가지고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 주님께 내가 문의를 드리나요?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죠 하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고 하루하루의 삶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그분 가슴 가운데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다음에 인생길을 갔을 때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대제사장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국민을 여기시고 우리 인생길을 비켜주시고 말씀도 말씀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인생길을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